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그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이 그 잔치를 준비한 특별히 이제 신부 측보다도 신랑 측에게 이건 굉장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음료수가 떨어진 그런 의미보다 신랑 가문의 명예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신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정말 그 귀한 의미를 깨달으려면, 또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급박하게 예수님께 알린 또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보를 입수를 하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단 먼저 유대인들의 결혼에는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1년 전에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혼을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혼과 같은 것인데,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된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신랑과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대요. 신랑은 무엇을 준비하냐면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바로 이 말씀이 당시 혼인 잔치 풍습의 근거한 말씀인 거죠.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준비할까? 신부는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정말 정결한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을 손수 준비를 한대요. 이 당시는 옷감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실을 짓고 바느질을 했어요. 신랑 앞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나타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친정 어머니나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정혼 기간 동안에 신부는 정말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딱 차면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깨워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신부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 집까지 행진을 할 때 횃불을 들고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춤을 추면서.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무려 7일 동안 계속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그냥 신랑과 신부 집의 잔치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 전체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었고, 가난한 사람들도 이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를 위해서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포도주였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그래서 포도주를 가장 신경 썼어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포도주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잔치가 끝날 무렵이 아니라 잔치의 분위기가 한참 물이 익고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것이 어떤 문제였나?
신랑 가문에 씻을 수 없는 수치였고 심지어는 신부 집안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자, 축제가 중단되는 거고요. 가문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왜 이렇게 급박하게 알렸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떨어진 포도주를 예수님이 온전히 채워주셨을 때 그것이 신랑 집안에 어느 정도의 큰 구원이었는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리고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집 문 앞에는 4번 법적 사회적으로 설명드렸고, 5번째 뭐냐면 그 집 문 앞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 참석하시는 분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의 물을 담아두는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위한 돌 항아리 6개. 그런데 그 물도 다 떨어졌어요. 완전히 빈 항아리가 된 것이죠. 자, 궁금증이 생겨요. 마을 전체의 축제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충분한 양의 음식과 특별히 충분한 양의 포도주를 준비를 했겠죠. 근데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가장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을 텐데 왜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왔는지. 예를 들면 예수님과 마리아에 아마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흥이 나서 자기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주 성공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신랑 측도 신부 측도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와, 이렇게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당황할 수밖에 없겠냐 이거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도 사람이 만든 기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이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보통은 처음에 아주 맛있는 극상품 포도주를 대접을 하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는 아주 질이 낮은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나중에 정말 최고 수준의 질의 포도주가 나오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극상품 포도주, 여러분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확신해야 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진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최고의 신랑이시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예수님 믿은 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데 여러분의 정말 기쁨이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겼다가 없었다가 풍성했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데, 혹시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주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겠죠. 그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포도주가 채워졌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이 장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기쁨도 풍성하고 행복도 풍성하고 그러길 원하지만,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급작스럽게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엇인가가 바닥이 나요. 그런 상황을 만나죠. 우리 삶에 뭐가 생깁니다?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결핍이란 무엇이죠? 내가 간절히 원해서 정말 내가 소유하는, 간절히 원했던 내 삶에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라게 되버리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결핍.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어떤 뭐가 있을까요? 결핍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히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과 욕구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첫 번째 욕구는 통제 욕구가 있어요. 통제 욕구. 통제 욕구는 어떤 겁니까? 통제 욕구는 이런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고 싶다, 이끌고 싶다, 이런 것이 바로 통제 욕구죠.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되어지게 하고 싶은 욕구를 통제 욕구. 그런데 이 통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좌절감을 느끼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다? 다른 사람보다도 무엇이 강하다? 통제 욕구가 강한 거죠. 심지어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죠?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통제해야 된다? 나를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제자 훈련을 지금 이제 그 화요반에 5단계 진입하는 자매님이 계신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기한테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한다. 남편이 달라졌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어떤 분이 남편이 왜 달라졌는지 아세요? 왜 달라졌죠? 자매님이 달라지니까 남편이 달라졌죠. 그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누가 달라야? 내가 달라야. 자,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도 자기 맘대로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은 항상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늘 초조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자. 나의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소속 및 애정 욕구의 결핍에 시달리는 분이 계셔요. 소속 및 애정 욕구는 어떤 걸까요? 나는 고립되지 않기를 원해.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욕구이죠.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그래서 이 소속과 애정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의 외로움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어떤 외로움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포도주에 의존하는 것과 똑같다. 세 번째는 존재 의미와 목적 욕구가 아주 강하신 분이 계시죠. 이 존재 의미와 목적 욕구란 어떤 거냐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그래서 내가 헛되지 않은 삶,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 의미와 목적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 질문을 늘 던지죠. 나는 왜 살지? 내 삶은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을까? 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네 번째는 안전과 확실성의 욕구가 강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말해볼까요? 시작! 불안하고 싶지 않아. 불안하고 싶지 않아. 이것은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도 예측 가능한 미래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전과 확실성의 욕구가 강한 분들은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어떤 불확실성을 마주할 때 너무너무 불안해요.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안전과 확실성의 요구가 강하신 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어떤 것일까요? 늘 조심스럽게 두드려가며 걸어가야 되는 사울탄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온전히 안전한 환경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나의 미래, 내 상황을 알지 못해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그런데 따라합시다.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내 운전대를 맡겼다면 내 미래가 불확실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죠? 목숨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주장하고 계시다면 내 미래는 불확실할까요? 확실할까요? 확실합니다. 안전할까요? 불안전할까요? 안전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운전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안전과 확실성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결핍 때문에 불안해하는 삶은 살지 않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요, 성장과 자신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은 늘 원하는 게 뭘까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보다 내일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어제보다 더 탁월한 내가 되고 싶어 해서 이 성장과 자신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굉장히 열정을 냅니다. 늘 지식을 쌓고 뭔가 자기를 개발하고 이러한 것에 굉장히 열정을 쏟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어떤 진정한 성숙, 우리의 진정한 실현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 탁월해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자실현과 성장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 무엇이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탁월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새로워질 때, 나의 무엇이 바로 정립될 때, 가치관이 바로 정립될 때. 다섯 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통제 욕구, 소속 및 애정 욕구, 존재 의미와 목적 욕구, 안전과 확실성의 욕구, 성장과 자실현 욕구.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볼까요?
나는 어떤 욕구의 결핍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좌절하고 있는가, 무기력하고 있는가, 어떤 것입니까? 1번 통제, 2번 소속 및 애정 욕구, 3번 존재의 의미와 목적 욕구, 4번 안전과 확실성의 욕구, 5번 성장과 자아실현의 욕구.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이 5가지 욕구 중에 어떤 욕구가 저에게는 강할 것 같습니까? 성장과 자아실현. 저는 3번. 존재 의미와 목적. 저는 정말 제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 보람 있는 삶.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늘 전 뭘 찾을 수 있어야 될까요? 제 삶의 어떤 의미, 제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를 늘 확인합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5가지 욕구 중에 그런데 어떤 욕구의 결핍이 있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기적은 바로 결핍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신,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빈 공간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핍이 있다는 것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 나에게 결핍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결핍을 인정할 때 주님이 개입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게 있는 어떤 결핍이든지 그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다 같이 시작! 빈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옆사람들 빈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빈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의 결핍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어떤 사람이 마리아에게 알렸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줬잖아요. 내가 빈 항아리라면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 걸 숨기려고 합니다. 안 그런 척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면을 벗어라. 용기를 내라. 가면을 벗으시오. 자, 우리 옆사람한테 말합시다. 가면을 벗으시오. 네, 용기가 필요해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약점을 들키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가면을 벗는데 특별히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에게 이런 결핍이 있어요. 오, 주님, 저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제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해요. 뭐죠? 그때는 왜 그렇죠? 주님, 저 외로워요. 저 외롭지 않고 싶은데 너무 외로워요. 용기를 내서 주님한테 나와서 뭐하자? 가면을 벗자. 특별히 여러분, 이 2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생긴 어떤 결핍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을 겪을 때,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뭔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라고 누구를 자책합니까? 나 자신을 자책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결핍을 겪는 것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책을 왜 안 해야 되냐면, 자책을 하면은요, 그냥 우리는 계속 밑바닥으로 꺼져요. 그러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자책을 왜 안 해야 되냐면, 자책을 안 해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이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하지 말아요? 자기 비하,
자기 자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특별히 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체제의 유혹을 거부하자. 어떤 외로움이라는 이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체제 뭘까요,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쇼핑을 한다든지 인터넷 홈쇼핑,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좀 방송을 열심히 보지만 장바구니에 넣기는 하지만 결제는 안 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로움을 쇼핑이나 어떤 자극적인 쾌락, 이런 것들, 내 삶에 나는 성공하고 싶어, 나는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막 하는 거죠. 그거는요,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대체물이 뭔지,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체물이 있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그 빈 공간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혼인잔치에 필요한 건 뭐죠, 여러분? 포도주잖아요. 그런데 포도주가 아니라 맹물에다가 색소를 타서 포도주 색깔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잔치는 끝장나버리는 거죠. 포도주가 필요하지 색소 탄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뭐하자? 대체제의 유혹을 거부하자. 우리의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비어있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부족함을 모르면 구하지 않는다. 나의 없음은 주님의 채움을 경험할 가장 귀한 자산이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 결핍이 있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또는 이 주의 공동체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최고의 공동체인 가정에도 뭐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속상하고 뭔가 우울함에 빠질 수가 있지만, 관점을 바꾸면, 그러나 누가 채워주실 수 있는 빈자리가 주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빈자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가면을 벗고 나한테든지 내 공동체이든지 내 가정이든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표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만 내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왜 그걸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그냥 밑바닥으로 꺼지거든요. 그러지 말고 누구한테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누가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비어있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부족함을 모르면 구하지 않는다. 나의 없음은 주님의 채움을 경험할 가장 귀한 자산이다. 미친 소리죠. 그렇죠? 나의 없음이 자산이에요. 자산인 것입니다. 누구의 채워주심을 경험할? 주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의 제자 훈련을 받으십니다. 또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또는 어떤 다른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는 게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그건 어떤 기적이죠? 그게 어떤 성격의 기적일까요? 물에는요, 포도주에는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물의 화학기호는 H2O예요. 포도주의 화학기호는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물에는 포도주의 성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재창조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어떤 거냐면 존재의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는 오로지 누구만이 행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 왜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만이 설계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를 가셔야 돼요? 네, 카센터 가야 되잖아요. 시계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맡깁니까? 시계를 가장 잘하는 수선하시는 분에게 맡기는 거죠. 그럼 내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할렐루야.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무조건적인 인정, 무조건적인 받아들여짐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히 반대죠. 여러분 공부해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누군가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뭔가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그 조건을 근거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무조건적인 인정과 조건적인 인정 중에 어떤 것들을 경험하실 것 같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조건적 인정만 경험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굳이 나의 가치 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아직 가치가 전혀 없는 형편없는 존재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갖추려는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해방되어져서 그냥 있는 모습,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나를 멋지게 발휘할 수 있는 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 같은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이에요. 왜요? 조건 없는 수용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까닭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나요?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 영원히 사라지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언제나 살아계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뭐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물처럼 밋밋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은 죽음과 함께 그냥 뭐죠? 허무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리고 밋밋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우리의 진짜 나라가 있다.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만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포도주 같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과 포도주의 차이는 뭐죠? 물은 아무 맛이 없죠. 근데 포도주는 어때요?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옆사람한테 말합시다. 당신은 물 같은 사람입니까? 포도주 같은 사람입니까? 물과 같은 사람입니까? 포도주 같은 사람입니까? 자, 포도주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뭐가 나냐면 향기가 나요. 우리 옆사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까요? 어떤 향기가 납니까? 포도주 향기가 나요. 그 예수를 만나서 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히 여러 가지 향기가 있겠지만 특별히 다 같이 어떤 향기? 기쁨의 향기. 성경에서 포도주는 종종 기쁨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가 없으면 무엇도 없다. 기쁨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을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기쁨을 어떤 상황에서 찾습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하죠. 그러니까 상황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은 기쁨을 상황에서 찾지 않아요. 또 많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그냥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저도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고 있으면 손가락이 잘 이제 안 움직여요. 한쪽만 이렇게 해야지만 움직입니다. 어깨, 뭐 안 아픈 적 없죠. 팔, 다리.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어딘가 안 그런데. 근데 몸이 좀 좋아지면 기쁜 거죠. 근데 또 약해지면 또 우울해지는 거죠. 따라서 기쁨을 내 몸의 상태에서 찾지 말자. 그것을 제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 기쁨의 근거로 삼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터져 나오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의 근원이 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이 기쁨의 향기가 아주 그냥 풀풀 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과 상관없이 터져나오는 근원적인 기쁨. 상황이 어려워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즐거움 있는 포도주 같은 기쁨의 향기가 나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한테 말합시다. 기쁨의 향기가 나는 분 되십시오. 아멘. 그럼 맡아보세요. 기쁨의 향기가 나는지. 자, 두 번째 향기를 볼까요? 퀴즈. 자, 5초 동안 말씀을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만 날 수 있는 두 번째 향기. 평강, 감사. 네. 두 번째는요. 겸손.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숙성과 발효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 포도알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으깨져야 돼요. 껍질이 막 벗겨지고 막 착즙한다고 진리겨져야 되는 거죠.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만나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으면 좋은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우리를 성숙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겸손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만을 꺾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그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겸손해지는 게 왜 겸손해지냐면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완벽하게 넘어진 사람은 그 누구도 다시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비난해요. 나를 험담을 하고 막 그럴 때 막 진검을 잘랐길래 이런 분노, 억울함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아직 바닥까지 안 내려가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서 완전히 엎드러졌어요. 이미 엎드러져 있어요. 누가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누가 막 칭찬을 합니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나를 몰라서 그래요. 누가 비난할 때 당신이 비난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태현 나를 막 과시하려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든지 유도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존재만으로 주의를 평온하게 만드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한번 만져보실래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네. 몸무게를 느끼라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한개 볼까요? 세 번째 한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 물이 컵에 있는데 물을 부으면 아무 색깔의 변화가 없죠. 근데 맹물인데 포도주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포도주 색깔로 확 변하잖아요. 이게 뭐죠?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구별됨의 향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사람들 말합니다. 지금은 당신이 물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을 진한 포도주로 만드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서 이 세 가지 향기가 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향기나는 존재가 된 것일까? 뭘까요?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알고 싶으세요? 안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어요. 네. 첫 번째,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결핍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핍이 있는 것을 내가 무능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하려고 했다? 감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결핍을 털어내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기회, 빈 공간이 바로 뭐다? 결핍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핍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어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내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그래 말해볼까요? 시작. 결핍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빈 공간으로 해석한다. 결핍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결핍 때문에 좌절하고 결핍 때문에 무기력에 빠졌었는데 이제는 기대하게 되는 거지.
설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별빛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불러요. 거듭난다. 옛 자아가 죽고 완전히 새로운 자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으로. 헌 생명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그냥 어떻게든지 살려고 아둥바둥했던 내가 주인 된 그 삶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것은 새로운 삶의 원리가 내 안에 생긴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전에는 누구였는데 나였는데 누구로?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영원이라는 시간관을 갖게 됩니다. 이 영원이라는 시간관이 없이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그들은 어떻게 살합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본전을 뽑자.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왜? 이곳으로 모든 게 끝이니까. 그런데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할 처소를 준비하겠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계획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선택하세요. 이 세상이 전부야.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실 건지. 그것도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죠. 성경이 증명해 주셨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세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오셨죠.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 역시 분명히 죽으신 분들인데 살아오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생명,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뭘 확실히 말해줍니까?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3단계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 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오늘이 뭘 하는 시간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는 시간이다. 기회가 장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기도합니다. 함께 말해봅시다. 오늘 시작. 오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였죠, 여러분? 별표의 해석이 달라요. 둘째, 셋째.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어났나요?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다 일어났습니까? 아직 안 일어난 게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신다?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 그러면 내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가 변화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장한다, 성숙한다, 변화된다. 근데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된다는 것은 뭐가 변화되는 것일까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이전에는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복으로 여기고,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목적이 뭐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쌓아 놓으면 썩고 부패하고 그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복을 주셨다? 복이 목적이 아니라 따라하시다. 사명이 목적이다. 사명이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공동체에 뭐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목적이 나의 어떤 영광과 유익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뭐가 달라진다? 목적이 달라진다는 것이 나의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가치관의 변화.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유에서 존재와 관계. 즉 무엇에다 가치를 두느냐.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더 새로운 것을 소유하는 데에서 어떤 만족과 기쁨을 찾는 삶에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를, 소유라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달라져요. 어떤 소유에다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어떤 존재? 성공에다 가치를 두지 말고 따라합시다. 성품의 가치를 두라. 성품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 중심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을까를 결정하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품이 핵심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풍성하게 갖고 나가는 것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런 가치의 변화가 소유였는데 존재와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뭐가 일어난다? 그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투루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런 변화가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서 시를 하셔야 돼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고난은 될 수 있으면 겪지 않으면 좋은 것,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은 것에서,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우리 삶의 고난이 안 찾아오나요? 그렇지 않죠. 찾아와요. 이 세상은 깨져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나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신다? 고난을 사용하신다. 그럼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과 영광. 근데 이 두 가지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고난의 시제는 현재, 영광의 시제는 미래. 미래는 언제를 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현재는 뭐죠? 현재는 우리가
죽기 전에 숨 쉬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입니까? 영광입니까? 고난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현재는 뭐? 고난. 미래.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광만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고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는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 어렵다는 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의 제3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인들의 고단,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죠?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필요한 거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아무리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도 채워진 물은 그냥 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계속 할 의미가 있을까? 뭐가 안 보여요? 즉각적인 보상이 보이지 않아요. 1단계 지났는데 2단계 끝났는데 3단계 5단계까지 왔는데 아니면 5단계까지 끝났는데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수고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변의 포도주가 된 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임계점이 있다. 물이 100도까지 끓는 것처럼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 임계점이 다다를 때까지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수고를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연회장의 비유수. 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포도주로 변화된 걸 갖다 주라고 한 게 아니죠. 그냥 물인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을 수 있습니까? 비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변의 시선, 뭐해? 이번 주 언제 만날 수 있어? 나 못 만나. 왜? 조의 숙제가 뭔데? 강의적 모습 쓰고 암송도 해야 되고 구리토의 준비도 해야 돼. 그거 왜 하는데? 그거 뭐 하면 뭐 돈 나와? 직장에서 그럼 뭐 승진한데 뭐 점수 매겨주는데? 이런 뭐 주변 사람들이 저런 거 왜 하지? 라고 하는 시선. 그리고 뭐가 달라지지? 이런 시선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의 제자훈련 어떤 소문들 많이 들으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숙제가 많다. 숙제가 많다. 힘들어.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식들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단계에 오신 우리 온라인단 현재자님, 현장 우리 유구자님, 조민정자님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돌 항아리의 경직성 이런 게 뭐냐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대답이 없으세요? 모두들 변화되고 싶어 한다는데 그런데 얼마나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지 우리 삶의 깊숙이 뿌리내려져 있는 몇십 년 동안 뿌리내려져 있는 이 과거의 삶의 습관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어요. 이게 좀처럼 안 바뀌려고 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안 바뀔 거야. 난 이대로 살 거야. 그걸 미리 아셔야 돼요. 그걸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따라 저항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만나지 않을 거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떠서 갖다 주는 두려움. 왜 두렵죠, 여러분? 물인데 여자 아직까지 물이거든요. 근데 떠서 갖다 줬을 때 이게 정말 포도주로 변화되어 있을까? 존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정말 일어나기는 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 맞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뭐가 생긴가요? 두려움이 생겨서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네, 그만하자. 그만두자.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연애장에 갖다 줬는데 여지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들은요 엄한 꾸중과 함께 잘립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물을 떠서 곧 연애장에 갖다 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순종의 과정 속에 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꾸준히 하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론의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어떻게 이런 극상품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연회장은 알다 모르는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알고 있죠? 하인들이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밋밋한 물 같은 존재에서 포도주 같은 향기 나는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누구는 알고 있을까요? 나하고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하고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그때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랬지. 그때 우리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내가 그렇게 도와줬잖아. 주님과의 스토리가 쌓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물론 방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방을 지새고 할렐루야. 하인들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 만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 인물이 이 기적의 과정에서 시작 버튼을 누른 사람임과 더불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긴장된 과정 속에서 계속 하인들이 결과를 빚고 꾸준히 물을 아기까지 채울 수 있도록,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 격려해주고 순종할 준비를 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고난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존재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분에게 이런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결핍을 대신 발견하고 마치 나를 자기처럼 품고 주님 앞에 나가서 중보해 주는, 여러분,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결핍을 먼저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죠? 마리아였어요.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뭔가 내 삶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보다도 내가 직면한 이 길을 나보다 먼저 알아채고 당신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 것 같아.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당신의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나의 어떤 결핍, 나의 어떤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런 나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들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줘. 근원적인 해결책을 예수님께 기도해주는 당신의 마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들은 그 속에 많은 의구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할 수 있었어요.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방향을 잡아주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그런 마리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내가 끝까지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울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주는 누가 있어야 된다?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나의 어떤 변화, 성장, 성숙을 믿지 않는데 나를 대신해서 믿어주는 확신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달라질 거예요. 변화될 거예요. 성장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첫 번째 예수님의 거절 같은 대답을 받았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물러서지 않고 오늘 채워야 돼. 항아리의 물을 채울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변화의 가능성을 끝까지 신뢰해주는 나의 지지자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리아가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마리아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님. 성령님이 나의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리아는 누구지? 하고 찾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내가 이 사람의 마리아가 될래요. 이런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마리아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는 거죠? 누군가의 마리아가 되어주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성령님과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당신은 지금 물 같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오늘 분량에 물을 채우십시오. 아멘. 이번에는 나를 세워놓은 모습을 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지금 물 같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오늘 분량의 물을 채우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누구다? 마리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옆사람들 말합시다. 내가 당신의 마리아가 되어줄게요. 그럼 나도 당신의 마리아가 되어줄게요. 네. 우리 마리아들의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는 모두 마리아입니다. 아멘. 아멘. 한번 안아주세요. 나의 마리아. 네. 너무 귀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귀한 우리의 마리아 성령님과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멘.